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말이라서 간단하게 저희 교회의 결산과 사역 내역을 아주 짧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김포빌라 교회 2024년 결산입니다. 2023년 12월 말일 잔액이 1241만 8,101원이었는데 헌금 수입이 2024년 한 해 동안 5억 3,571만 7,241원이고 총 지출이 5억 3,762만 5,764원 해서 지금 12월 27일 어제 날짜로 결산을 했습니다. 원래 말일자로 하고 다음 주에 보고 드릴까 했는데 제가 결산을 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일주일 땡겼습니다. 12월 27일 잔액이 1,050만 9,578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 내역은 구제금은 직접 가난한 자에게 전달이 됐는데 복음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100%. 구제금이 4억 8,549만 4,106원. 그다음에 선교 비용이 4,279만 2,514원. 그래서 합해서 구제와 선교 비용이 5억 2,828만 6,620원인데 헌금 수입의 98.3%가 구제와 선교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경비는 933만 9,144원, 1.7%예요. 그 다음에 구제 내역은 과테말라 순일에서 500가정 정도 저희가 구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3, 40가정은 한 3, 4개월 계속 연속해서 했습니다. 2억 3,511만 9,615원이고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535명 그리고 또 단체 두 곳에 모두 2억 4,227만 4,551원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구제로 810만 원인데 저희 교회 지체 중에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정 도왔고 그 다음에 컴패션에 좀 한때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홈레스한테 좀 준 돈 합해서 8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한 내역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과테말라에 2번, 이스라엘에 2번, 미국 1번, 일본 3번 해서 총 8번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갔는데 제가 7차례 95일 동안 선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도 3명이 합해서 5차례 46일 동안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도지를 약 4,300명에게 배포했고 또 성경과 성경 공부가 쉽다 일본어 책 한 10여 권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도를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지 3만 5천 매를 배포했고 또 성경 책과 또 제 저서 있죠. 저서 한 수십 권을 전도용으로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경비 내역은 933만 원의 내역은 명함 전도지 3만 5천 매 인쇄했고 그 다음에 전도용 책자를 구입하거나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교를 위한 성도와 친교를 위한 식대와 기타 경비가 합해서 933만 원인데 그 다음에 제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수입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 성도들의 재정 상태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밝힙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서 연금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묘하게도 제 생활비하고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전혀 사례비 받지 않고 올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는 재산을 공개해야 된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어서 저도 공개를 합니다. 제 재산은 지금 이 교회가 제 거처예요. 제 아파트가. 여기 월세 보증금이 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중고 자동차 500만 원 해서 총 1,400만 원이 저희 모든 재산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저축이나 보험 없고 또 금과 은도 없고 보석 폐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알려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저희 유튜브 성도님들이 많이 헌금해 주셨어요. 많이 헌금하셨고 또 기도로도 이렇게 동참을 저희 사역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 알리고 이렇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참으로 구제를 1,000명을 넘게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구제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 구절 한 두 곳만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체험을 했어요. 작년 12월 말에 저희 교회 헌금이 한 1,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쌓여서 저희가 이스라엘로 그때 테러 있고 2달 후인데 그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가서 구제를 했어요. 근데 구제를 2천만 원 넘게 결국 했는데 그것으로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5억 원 넘게 부어주셔가지고 1,000명 넘게 그 수억 원을 이렇게 구제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시고 또 구워준 거니까 갚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마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기도 하고 또 살아서도 갚아주실 줄로 믿고 저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선한 자이고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두어죠.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째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이것도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은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아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원리가 그렇죠. 저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가난한 자의 육체가 구원받고 있는 자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난한 자 영혼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전도 못지않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한국의 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같은 큰 교단에 속해 있거나 독립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독립교단이라는 것은 무명의 그 작은 교단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교단 설립은 회사나 단체를 설립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단은 목사 안수를 줄 수 있고 또 안수를 받은 목사는 그 교단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단을 만들고 또 목사와 교회를 모으는 것은 이처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기독교 교단의 수가 수만 개나 됩니다. 한국에도 수백 개의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단을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은 특정한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르침과 교리가 서로 다른 것은 모순이죠. 즉 모두 틀린 것인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교단들은 서로 배타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구절은 교인들이 서로 다른 지도자를 따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교단에 속한 현대 교회들이 이와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 칼빈에게 속한 자라 하여 만들어진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나는 존 웨슬리에게 속한 자라 하여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나는 마틴 루터에게 속한 자라 하여 만들어진 교단이 루터교입니다. 나는 엘렌 G 화이트에게 속한 자라 하여 만들어진 교단이 안식교입니다. 나는 조용기에게 속한 자라 하여 모인 교단이 순복음교입니다.
나는 이만희에게 속한 자라 하여 모인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나뉘지 않았고 성경도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 개로 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교단입니다. 이처럼 교단은 원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교단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엉터리 신학과 교리로 교인들을 잘못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못 풉니다. 진리가 아닌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설교합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을 잘못 풀어 교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의 정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 목사가 이단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구절은 거짓 교사가 이단을 끌어들여서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단은 거짓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배우는 것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거짓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이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의미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 목사인 한국 교회는 모두 이단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단입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대부분의 목사가 거짓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사인데 자신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기독교가 처음 발생한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범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천주교가 기독교 흉내를 내면서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170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천주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이단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의 수가 10억 명이에요. 기독교 신자 수는 8억 명인데 2억 명이나 더 많습니다. 1517년 종교혁명 이후로 약 300년 동안에 걸쳐 많은 유명 교단이 세워졌는데 이때부터 기독교 이단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성장한 기독교 이단 몇 개를 설립 연대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루터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혁명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단이 루터교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게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루터교가 만들어진다. 루터교는 현재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신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루트를 따르는 이유는 루트가 천주교의 미혹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리더 역할을 했죠. 종교혁명의 리더 역할을. 이 일은 잘한 것이에요.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잘한 것인데 루트의 문제점은 아주 악랄할 정도의 그 반유대주의자예요. 그 책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치들이 루터가 유대인을 죽이라 해서 죽였다고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할 정도였어요. 그게 사탄의 종이죠. 그죠?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가장 심하게 저주한 자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만들어진 루터교인이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둘째,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1534년에 종교혁명의 와중에 영국이 로만 카톨릭의 영향에서 만들면서 영향에서 빠져나오면서 영국의 국교로 만들어진 게 성공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목사들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천주교는 못 하는데, 그죠?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회라고 부른다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리아 동상은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로만 가톨릭과 유사합니다. 종교 예식에 집중을 합니다. 로만 가톨릭의 쌍둥이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셋째, 장로교. 장로교는 1560년에 존 칼빈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한 교단이죠. 한국도 장로교 교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인 수도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장로교 교인이에요. 칼빈은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던 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단 교리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그 세 교단,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가 종교혁명 직후에 세워진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100년간은 특별한 교단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1700년대에 이제 감리교 이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감리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는 1730년에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가톨릭을 닮은 그 죽은 종교인 영국 성공회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존 웨슬리도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반발로 만들어졌지만 가톨릭의 냄새가 많이 배어 있는 교단이에요. 감리교는 종교 통합 단체이며 배도 단체인 WCC의 창립 멤버예요. 1948년에. 마지막 때와 휴거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산의 WCC 집회 준비위원을 지내고 촛불 집회를 옳다고 말한 유기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치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박보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리교 이단의 대표적인 거짓 목사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섯째,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존재한 재침례파라고 있어요. 재침례파는 뭐냐면 어렸을 때 침례받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걸 재침례파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 현대 침례교회의 시작은 1793년에 영국 감리교 출신의 그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만든 그 선교회가 활성화되면서 교단으로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침례교단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세중앙 교회 윤석전이고 다른 하나는 침례교 세계연맹 총재를 지낸 김장환이에요. 윤석전은 강단에서 짐승소리 같은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적인 설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한 입이 매우 더러울 뿐더러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 김장환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입니다. 제2의 조영기예요. 헌물을 도둑질한 거짓 목사예요. 자신의 바지 혁대로 자식을 학대하며 키운 사람입니다. 이 자는 명성은 둘째치고라도 인성이 매우 폭력적인 자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두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거짓 목사이고 변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침례교가 매우 심각한 이단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단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이들이 180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이단들인데 이들은 기독교의 주류 교단들은 이들을 특별히 문제가 많은 이단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나 대형 주류 기독교 교단이나 같은 이단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단으로 지목된 이런 교단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이단에 속한 것을 깨닫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이단에 속한 것을 깨닫고 교단을 떠나는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이단의 발생 연대를 큰 틀 안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AD 350년경부터 현재까지 1700년간 이어온 천주교 이단이 있습니다.
셋째,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약 300년 동안 만들어진 대형 교단 이단들입니다. 대형 교단 이단들이 전부 이때 만들어졌어요. 살펴본 대로 세상의 온 교회가 교단에 속한 이단입니다. 한국의 현대 역사에도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어요. 예.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이제 꼽으면 문선명의 통일교, 또 박태선의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근데 교단 이름은 천부교예요. 예. 조용기의 순복음교. 이들 세 이단은 모두 1950년대에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들의 교주는 지금 모두 죽고 없지만 교단들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통일교 문선명은 자신이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부교 신앙촌의 박태선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모두 죽었습니다. 개인을 우상하고 아주 신격한 아주 사이비 종교들이죠. 이들에 비하여 역사가 짧지만 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신천지 등이 있습니다. 이단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어떤 단체는 100개가 넘는 한국의 이단, 교회와 그 개인 명단을 또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판정하는 이러한 기관이나 교단은 모두 이단이 아닌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교단을 만들고 자신의 교리와 신학을 기준으로 이단을 판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교단은 다른 교단을 서로 이단이라고 판정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는 칼빈 신학이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해요. 가장 웃기는 이단입니다. 지금부터는 교단별로 어떤 부분이 틀린 가르침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이단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이 교리는 모든 이단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 무식한 이단으로 교인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 교리입니다. 장로교에서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만든 교리예요. 성경에는 이 가르침이 틀린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미혹된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므로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고 계명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을 간다고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얘기를 해줬대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은 원래 장로교에서 이렇게 시작한 이단인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많은 다른 교단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교인이 많이 온대요. 통계적으로. 장로교의 또 다른 이단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교리인데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황당한 이단 교리예요. 네. 장로교의 그 대표적인 수계 중에 하나는 WCC 부산 총회 회장을 지낸 그 명성교회의 김사만이에요. 또 다른 대표적인 한 사람은 벤츠보다 훨씬 더 비싼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탐심과 음란의 죄로 범벅이 된 소망교회의 곽선희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순복음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이단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돈에 가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의 교주였던 조영기는 돈을 사랑하고 큰 부자가 되라고 목이 터지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유하게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조영기는 돈에 대해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니 조영기를 교주로 받드는 순복음교단은 이단 중에서도 아주 큰 이단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지옥 가는 랭킹 1위 이단이라면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라는 가르침이 2단 랭킹 2위가 될 것입니다. 셋째, 랭킹 3위 2단인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랭킹을 매기면서 설교하면 더 재밌죠. 많은 교인들이 안식교가 이단인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안식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드리고 또 돼지고기를 비롯한 성경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 판단은 틀린 것이에요. 안식교가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과 성경이 금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안식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는 하지만 영원히 유황불 속에 있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소멸한다고 가르쳐요.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인간을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이 안식교는 지옥에 대해서 이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안식교는 알렌 화이트라는 여자 선지자의 예언과 가르침을 성경의 선지자와 동등하게 놓고 추종을 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휴거의 때를 잘못 예언하는 등 심하게 미혹된 자이고 병들고 심약한 거짓 선지자였어요. 안식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니 이단이 분명한 것입니다. 넷째,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랭킹 4위예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이 기존 교회에 잠입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접수하는 짓까지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는 단순히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를 반대하는 가족들과 단절하도록 교육을 시킴으로써 신도들의 가정을 깨트리기 일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가르쳐서 미혹하는 것이 이 집단의 주특기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구원받는 교인들의 숫자라고 잘못 풀고 신천지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14만 4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도 장로교나 순복음교만큼 큰 이단은 아니에요. 안식교만큼 큰 이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인의 숫자가 이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단 순위가 4위로 밀린 것입니다. 다섯째로 한국의 이단 5위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단 랭킹 5위는 이상의 4교단을 제외한 모든 교단입니다.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이들은 교단을 만들고 교단에 속해 있는 한 그들의 교리나 신학과 상관없이 모두 이단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대로 교단을 만드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은 아니에요. 매우 드물지만 온전히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교단에 속하지 않은 이러한 교회를 또 이단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단인 거예요. 최초의 이단은 예수님 때 생겼어요. 그게 예수님 때 처음 탄생한 이 이단의 이름이 나사렛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나사렛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주로 섬기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르는 이단이에요. 신학과 교리가 없는 이단이에요. 성경과 성령만 있는 이단. 진짜 이단들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바울은 한때 이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12제자가 모두 이 이단에 속했습니다. 저희 빌라델피아 교회도 나사렛 이단이고 저는 이 이단의 수계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죠. 이단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에요. 네.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단이고 거짓 목사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단에 속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 것을 훈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든 교회가 이처럼 이단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이단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랭킹 1위에서 5위에 속한 이단을 선택하지 말고 랭킹도 없고 교단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나사렛 이단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은 열매가 풍성합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표본입니다. 성도 7명의 작은 교회가 땅끝까지 다니며 많은 선교와 구제를 합니다. 1년에 수만 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